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자기 일기장 같은 페이스북에 오늘도 바람이 참 많이 부네요 라는 그런 글을 올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바깥에 오늘도 바람이 참 많이 불고 비가 옵니다. 우리 과거에 캐나다의 그러한 믿음은 눈이 많이 오되 비가 오지 않으며 또 온타리오 호수를 지나면서 모든 태풍이 잦아들어서 적어도 이 온타리오 주는 토론토와 오샤와 땅과 이 두람 지역은 모든 자연재해에서 안전한 천혜의 요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실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많은 바람이 불고 강풍주의보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캐나다와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기후와 세상의 변화를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후변화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모든 요체는 아닌 것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묻는 질문과 제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세상에 바람이 불 때, 오늘처럼 강풍주의보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이것처럼 바람이 불지 않은 실내로 들어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면 우리가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바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까지 흔들어 놓고 우리를 죽기보다 더 심한 고통으로 흔들어 놓는 인생의 바람이 분다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것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서 모든 자유주의에 입각한 그런 고등비평, 인간의 논리로 여전히 진보적인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은 이곳이 이 자리가 아니고 우연히 끼어들어간 이사야의 편집적인 그러한 실수다라고 그들은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1.1획도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고 분명하고 확실하다라고 믿는 전통주의의 시각에서 이곳에서 이사야서 63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반드시 이곳에 있어야 할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62장의 이사야의 기도와 또 오늘 본문부터 64장 마지막 끝절까지 이루어지는 기도 사이에 하나님의 등장과 하나님의 선포는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가 우리 기도의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삶에 부족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십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말씀, 이 모든 것, 우리의 적국의 대표인 에돔을 물리치고 선열이 낭자한 피 묻은 옷을 입고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자로 올라오시는 하나님의 선포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하나라도 그의 노고를 덜어주지 못하고 있었고 지금도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더할 수 없다면, 우리 능력을 더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그 가운데 더해야 하고 더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눈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애통함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하자, 애통하는 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의 눈물을 그 가운데 쏟아놓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홀로 이루신 영광,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는 은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그 제2단계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연다면 우리의 선택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곳에서 이사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루리라. 내 모든 것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열리리라.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넓은 길과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생명의 좁은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세상에 변혁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를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인간의 반응은 자고 이래로 역사 이래로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난 것이 화로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선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첫 번째 길이 있고요. 하나님 가운데 진정으로 대오각성에서 깊은 깨달음과 영적인 그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두 가지 길이 늘 인간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야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극적인 선포와 은혜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을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혼란 가운데서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낭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접어들면서 또 현대 병폐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말이 종종 매스미디어에 등장한다는 것 아실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 옛날엔 경제적인 문제로 또 기타 문제로 극단적인 선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 온 가족이 함께 있을 때 가족적인 문제로 또 극단적인 이 갇힌 세상에서 우울증 문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전문가가 하는 말에 다시 한번 제가 묵상을 해보고 내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은 우리 의지대로 무엇을 이루는 선택 같지만 우울증의 프로세싱, 그 마지막 결과 중에 하나이고 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울증의 마지막 표현이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지, 극단적인 표현은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 극단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의지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울증 그때 우리 의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울증을 이겨내지 못할 때 극단적인 선택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걸까요? 여러분 목숨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성의 문제도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을 겁니다. 어느 유명한 한국의 연예인이 최근에 뉴스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진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그 들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인생의 50의 여정에 들어서서 나는 스트레스를 더욱더 많이 받고 있고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수면제를 여전히 먹고 있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지 못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 더하기 1은 내 자신을 갉아먹는 멸망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내 동료가 나보다 잘 될 때, 잘 나갈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데 라는 그런 배아픔으로 이 시기와 질투로 나는 견딜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겨놓은 것을 보고 묵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나는 스트레스를 너무나 많이 받고 그리고 수면제 아니면 잠을 자지 못한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지 않았다고 해도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그 모습 아닙니까?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리고 삶이 무엇인지 모르고 스트레스에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그가 누리고 또 누릴지라도 그것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삶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의 웃음이 담장 밖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자일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만나서 영적으로 우리는 절망에 빠진 세상의 넓은 길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뭘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그 골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시간 관계상 63장 7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말씀은 63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마지막 64장까지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이곳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보시고 묵상할 때 누가 하는 말이고 어떤 그런 문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지 우리가 깊이 정독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능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63장 1절부터 6절과 7절 이하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62장부터 63장 지난주 1절부터 6절 그리고 다시 한번 63장 7절부터 이어지는 그래서 64장까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분명한 그러한 단락이 구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요. 말하는 사람이 틀립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공이 틀리다는 거죠. 62장의 말씀에서 주인공은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자는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 자신입니다. 그러다가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급격하게 변화를 이룹니다. 더 이상 이사야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등장이고 하나님의 1인칭 화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이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에서 다시 한번 이사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주목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사람의 말인가? 하나님 말씀인가? 이사야의 말인가? 신약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인가? 바울의 말씀인가? 구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그 화자가 바뀌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뀔 때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등장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은 이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2장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바라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만난 이 이사야는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자기 자신과 이스라엘과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역사적인 관찰자 시점과 하나님의 백성의 시점을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이냐? 멸망의 넓은 길이냐? 생명의 좁은 길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길이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수용하는 길이냐? 너희 대답이 무엇이냐? 여호수아가 세계 마지막 언약 가운데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예스냐 노냐를 묻는 그런 분명한 구분점이 이 63장 7절부터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가운데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의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서 그 은혜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역사에 온 세상 역사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는가? 그것은 성경이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단 한 가지 사실은 교회가 망가지고 개인이 망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가지고 실패하는 그 이유는 적군이 강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그런 일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일어날 때, 세상 가운데 일어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등돌림이 세상과 교회와 우리 자신 가운데 일어날 때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이 임했을 뿐이다. 유일한 질문과 유일한 답변은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는 로마서 1장 24절의 단계를 넘어서 유기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를 어게인스트하고 우리와 대적하여서 우리와 전쟁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비곡이 늘 그 가운데 잠재하고 그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적군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모든 어려움과 우리 닥치는 모든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오늘 본문 말씀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일어난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게 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모든 슬픔과 아픔과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이 나를 흔들지 않게 하나님 붙잡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을 근심시켜서 역사의 모든 아픔이 내 가운데 다시 한번 반복되게 하는 내 스스로 불러들이고 있는 비극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진정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진정 위하여 기도할 때 자기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의 모든 것과 우리 모든 현재와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63장 1절부터 6절까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하나님의 깜짝스러운 등장으로 우리 모든 삶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체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하나님 가운데 내 목숨을 겁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이 있고 기도의 시작과 우리 모든 능력의 시작이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기인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기도의 정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의 정석에 가장 키 센텐스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선포하거나 세상에 선포하거나 우리의 몸부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기도할 때 먼저 선포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첫 단추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모든 선포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 그분의 성품을 너는 아느냐?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기도의 응답도 아니고 이사야가 자기 자신에게 이사야 너 자신은 아니 내 자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다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 내 자신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실패하고 또 낙망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고 내 자신에게 확신 가운데 내 자신의 영혼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선포하고 믿음의 굳건한 확신 가운데 섬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불순물이 1%라도 섞인다면 그 모든 것에 응답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를 드려도 능력 있는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우리의 의심의 불순물과 진정한 신앙의 그러한 100%의 확신이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응답을 바라는 모든 기도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채찍질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가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게 의심이 있는데, 믿지 않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께서 어쩌다, 라는 그런 마음인데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믿음에 대한 모독입니다. 말씀에 대한 모독이고, 교회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순물이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다듬어진 신앙과 은혜로 확신으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가 응답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것 가운데서도 세상의 모든 이적과 기사 가운데도 이방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받았던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도 요나의 기적밖에는 내가 보일 것이 없노라 이야기하지만, 평범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이루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뢰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100%를 가지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요점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이사야가 화점이 17절부터 바뀌었다는 그 주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번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모든 자비와 찬송과 긍휼과 많은 자비와 큰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두 번 읽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그 원어 그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자비, 그의 찬송, 그의 사랑, 그의 많은 자비,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은총이라는 말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자비, loving kindness, 찬송, praises, 긍휼, mercies, 많은 자비, multitude of loving kindnesses,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 그것만이 단수로 great good news라는 그러한 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므로 번역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찬송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사랑들, 그의 많은 자비들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큰 은총 그 하나만을 내가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여서 응답을 기다리고 그 역사 가운데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리라.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로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를 예로 듭니다. 홍해 갈라짐을 이야기하고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고 모세나 엘리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던 그들의 인도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시편 145편 9절 말씀을 그 가운데 넣고 싶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편 145편 9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은총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자비들을, 우리들에게 모든 찬송들을, 우리들에게 모든 사랑들을, 우리에게 많은 자비들을 이루어 주소서. 주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큰 강물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뿐이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7절부터 14절까지의 모든 요체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아쉽다면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100%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내 자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 내 모든 신앙에 불순물이 없는가,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대해서 내가 100% 확신하고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가 확인하고 기도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1차 이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존심과 체면이, 우리 모든 자만심이, 그리고 내 자신의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가운데 세상 모든 풍요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 연어처럼 세상을 진정으로 거슬려 올라가서 세상의 모든 풍조에 흔들려서 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깃들어져 있는 사탄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인 제 자신에게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몸부림 가운데서도 우리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고 현대사의 모든 병폐는 교회 이름을 둘러싼 그러한 모든 안타까움과 아픔과 부족함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것이 우리에게 종종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일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장소라고 일컫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죄를 돌아보지 않고 의인의 처소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흔들리고 또 흔들려서 갈팡질팡하고 그 가운데서 갈림길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지만 인생의 모든 바람이 불 때 안전한 곳을 찾아서 바위 뒤를 찾아서 바람을 피하듯 우리 인생의 모든 비바람이 불 때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진정한 소망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바로 선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많은 자비들과 찬송들과 궁율들과 많은 자비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비의 복수형으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 것이 많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큰 은총의 단수는 하나님만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고 파멸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은혜의 길로 갈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날마다 1세기부터 21세기인 지금까지 말세지말이 아닌 적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보다 더욱더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가 되었어 라고 말할 수 있었던 많은 시대와 많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었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은 우리만의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여서 객관적인 시각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욱더 힘든 사람이 누가 있어? 누가 있을 것이고 누가 있고 누가 내 마음을 알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우리보다 더욱더 큰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지금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아파할 사람들이 내 것은 정말 세 발의 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든 고통을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안보다 내 손가락 끝에 가시를 더욱더 크게 보는 그런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마지막 부끄러움을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의 그런 고백 가운데 이사야의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응답 가운데 버리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의 이야기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1809년부터 1896년까지 살았던 A. 테니슨이라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영국의 개관 시인이고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임종 때에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테니슨, 당신의 마지막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마지막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니슨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영국의 개간 시인이었고 목사들이었던 그고 평생 신앙생활을 했던 그가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한마디라고 합니다. 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망의 확신, 새로운 소망의 확립,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준비, 그것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소망,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소망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유일무이한 것입니다. 참 멋진 말이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내 자신 가운데 유일무이한 소망, 그 새로운 확신이 내게 필요할 뿐 다른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영적 진리를 남겨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말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는 변함없는 마음과 믿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신앙, 기도로 이루어지는 신앙의 소망,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의 팔로 역사를 이룰 것이고 우리 모든 것에 답을 내리실 것이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본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그 모든 역사가 우리에게 살아 역사,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에게 살아계시다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면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섞이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모든 자비와 찬성과 긍휼과 많은 사랑을 구하십시오. 큰 은총으로 바뀌게 될 세상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더욱더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의 부흥과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때 진정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시 올지라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의 바람이 부네요. 쓸쓸한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인생의 바람이 붑니다 라는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말로 진정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소망을 세상과 내 자신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서 성령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변혁시켰던 세상의 부흥이 2020년 11월 12월 우리 37주년 교회 창립주일의 모든 역사의 쯤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